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약속하신 아버지,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식어진 가슴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어진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깨닫는 소중한 오후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에 찬미의 제사를 받으신 아버지, 하늘에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믿음 안에서 담대히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뒤로 물러남이 없이 앞을 향해 나가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영광 받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2절 말씀 본문을 좀 바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신약성경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2절. 낮에 11시 배트디오는 PTP 됐네요. 19절부터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이 시간 평화구역에서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나와서 영광을 돌려주시겠습니다. 평화구하고 충성구와 같이요. 충성구 받았어. 평화호 충성구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어디까지가 충성구고 어디까지가 평화구이? 어째 이열봉 근사님 나오셔야 되는 거니?
예, 할렐루야. 앞으로 식사당번 맡은 구역은 오후 예배 계속 특송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막 만나도 먹이고 또 찬양도 먹이고 다 퍼줍니다 오늘. 예, 정말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후 예배가 굉장히 부흥한 것 같아요. 아마 우리 평화구역이 다 남으셔서 그래서 계속 은혜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좀 바꾼 이유는 오늘 찬양이 너무 뜨거워서 성령의 이야기를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런 강한 감동이 있어서 사실 다른 말씀을 좀 준비했는데요. 그 뭐 살 날도 많고 할 날도 많으니까 그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나누고자 했던 이야기도 굉장히 소중한데 아껴두고요. 성령의 불,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했는데 우리가 가진 개혁 성경이 조금 내용이 함축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공동번역으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훨씬 더 뜻이 명료하고 더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불을 끌 수 있나요? 성령이 불 붙이신 거를 우리가 어떻게 꺼지는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면 불을 꺼지고 끄고 다니는 분이 있는가 하면 불을 켜고 다니는 분들이 계시죠. 제가 최근에 설교를 듣고 그 말을 할 때 액센트가 중요한데 그 끝자리를 좀 올리면 훨씬 더 좋다고 이렇게 설명을 누가 해주더라고요. 이게 똑같은 말인데도요 그렇대요. 밥 먹으세요 하는 거하고 밥 먹으세요 하는 거하고는 받는 느낌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작은 말의 표현도 그러한데 그래서 오늘 눈치채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예배 때 설교할 때 본문 읽을 때 좀 끝자리를 올려봤어요. 왜냐하면 경상도 사람은 이게 말을 안으로 감는 습관이 있거든요. 많이 먹었다 아이가 뭐 이런 식으로 감아들이는 습관이 있는데 그래서 많이 먹었다 아이가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느낌이 산다 그래요. 찬양도 그렇고요, 말씀도 그렇고요, 기도도 그렇고요. 불을 자꾸만 지피는 사람이 있고요, 자꾸만 불을 끄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죠. 열심히 기도하는데 옆에 가서 그래요. 기도한다고 뭐가 되나? 말씀 듣고 아멘 하는데 아멘 그러잖아요. 아멘은 다 되면 뭐 다 부자 될게. 뭐 이러는 사람들 끄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목사님 설교 은혜 받 똑바로 들어봐. 그 말이 그 말이야. 끄고 다니는 사람들, 캐고 다니는 사람이 있죠, 그죠? 리액션이 중요한데 정은이 오늘 없어가 제가 오늘 예배가 힘든 거예요. 7시 예배 드리고 돌잔치가 있어가지고 오빠가 그 조카가 돌이라 아침 일찍 왔다 갔는데 어머니하고 같이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갔는데 가면서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패드 준비해놓고 다 이렇게 가는데 정은이 없는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그러나 성령님만 계시지. 근데 이제 정은이가 참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저녁에 야 오늘 금요 심야기도에 설교가 좀 어렵지 않다니까 아니요. 은혜 받았어요. 무슨 말인가 다 이해되겠던데요.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마음이 뜨거웠어요. 그래가지고 차 꺼내고 집에 돌아올 때는 힘이 삽니다. 그죠? 그런 반면에 불을 꺼뜨리는 사람이 있죠. 오늘 설교 좀 어렵지 않았습니까? 진짜 아무 말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늘 예배 분위기가 또 냉랭해요. 똑같이 냉랭해도 뭔가 잦아드는 은혜가 있었어요. 심령이 안에서부터요 참 충만해졌습니다. 뭐 이런 표현들이 예배는 한번 해보세요. 제 얼굴이 좀 어때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글쎄요 이상하네요. 망해. 근데 오늘 내가 화장빨이 좀 안 먹어가지고 내 얼굴이 좀 이상한데 그거를 자꾸 봐도 이상해. 근데 오늘 내가 좀 어떤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살리는 사람, 불을 지피는 사람. 교회는 성령의 불이 타오라야 되는데 제가 구세에서 목회할 때 전재국 목사님 사가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진짜 이렇게 정말 뚜껑이처럼 생기셨어.
그래가지고 부흥회를 하면 꼭 앞에서 이제 그 찬양인으로 하거나 막 기도회를 인도하고 이러시는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분인데, 그분의 전매 특허가 뭐냐면 할렐루야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어디 뭘 하더라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그래요. 그래서 저 따라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 교인들도 할렐루야 그러는데, 할렐루야 그럼 뭐 힘이 쭉쭉 빠져. 이게 뭐냐면 불을 지피는 사람이 있고 불을 이렇게 태우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불을 꺼뜨리는 사람. 그래서 성령의 불이, 왜 그럼 성령의 불을 타올라야 돼요?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엔진이 돌아가고,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찬양이 찬양대에 심령을 깨뜨리기도 하고, 성령의 불이 타올라 가지고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양날가진 예리한 금이 돼서 찔러 쪼개고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변화를 일으켜서 인생이 고쳐지는데, 그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늘 그 타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그런 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감동이 오죠. 감동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삶의 행동을 바꾸고 그런 가치를 바꾸는 역사가 나타나서 인생이 달라지는데, 한 주만 해도 하나님은 놀라운 삶의 변화를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가는 사람,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사는 삶이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래서 말도 재밌고 시간도 재밌고 인생도 재밌고,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한 그런 심령의 불이 타올라서 타오른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열 사람, 12사람만 모이면 웬만한 도시는 태웁니다. 웬만한 교회도 태우고요. 그래서 그런 불이 타오르고 있을 때, 그 주변에서 꺼진 불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또 그런 불이 타오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거기서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어찌든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예요? 말씀 위에 재료를 갖다 대고 기도의 기름을 짜가지고 그 안에서 성령의 불이 계속 타오르도록 그 안에 꺼뜨리지 말고 나가야죠. 오예배도 여러분 오늘 특성이 하나 있잖아요. 여기서 간장 하나 더 있어 보세요. 그리고 또 더 나가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들이 있을 때 얼마나 놀라워요. 오늘 여러분 새로운 사람이 왔다 갔죠. 매주 새로운 사람이 옵니다. 우리 교회는 참 놀라운 은혜예요. 새로운 사람이 다 와서 정착을 하지는 뭐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매주 새로운 방문자가 있다는 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왜요?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안 하는데 새로운 사람이 오는 건 참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한번 물어보면 지난주 한 주 동안 나는 전도를 했다 한 명도 없잖아요. 그죠? 전도를 안 하는데도 새로운 사람이 온다고. 전도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더 많이 올까? 자, 옆 사람한테 해보세요. 훈련이 기적을 낳습니다. 좀 해봐요. 좀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는지 모르네. 뭐라고 했어요? 그죠? 뭐라고 해요? 우리가 전도하면 5,000명 된다? 내가 전도하면 5,000명 된다? 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그런 말을 하면 그 속에서 파장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이면 그래서 자 한번 물어봅시다. 조정선 조교님, 인간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물으면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꽃이 아름답습니다. 목사님이 잘생겼습니다. 역시 조교는 달라요. 분위기가 딱 지금 성령 충만해야 될 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우리 교회 어떤 교회냐 물어보면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는 아주 뜨거워. 우리 교회는 아주 충만해. 누가 충만해? 뭐가 충만해? 찬양이 충만해. 아주 찬양이 뜨거워. 목사님 설교가 그냥 뜨거워. 그죠? 그리고 교인들이 사랑이 뜨거워. 성령의 감동이 뜨거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죠. 야, 여러분 감이 오지 않아요? 그죠? 제가 목사님도 모여가 이야기하다가 어느 교회를 이야기하길래 거기 한 800명 모일 거 그러니까 에이 800명 아니래. 왜 남의 교회 숫자에 그렇게 인색해? 난 그게 몇 명이 모이는지 몰라요. 그 내가 800명 이렇게 했어 그냥. 또 이 교회는 900명 모일 걸. 막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냉철한 통계를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 있더라고. 안중에서 그 한 교회고 1,000명 넘은 교회 없어요. 딱 그러더라고. 있는데 어느 교회요? 아이고. 김대성 목사님 밤으로 하는데
뭐 이상한 옛날 우리 교회 지금 부흥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요 막 몇 명이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부흥되잖아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불을 지피는 자가 되십시오. 불을 일으키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불을 지피는 자가 되고 일으키는 자가 되면 많은 것들이 그 안에서 녹아지면서요. 그 다음에 뭐가 오느냐? 감동이 와요. 감동. 자, 성령이 우리에게 뜨겁게 일어나면 그 속에서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니까 성령이 올 때 그냥 오잖아요. 은사를 가지고 오죠. 성령이 뜨거움으로 임하게 되면 여러분 뜨거움으로 임하게 물질이 이렇게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어요. 그죠? 고체에서 액체로 바뀌기도 하고 행질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행질 변화가 일어나면서 뭐가 돼요? 차원이 업그레이드 돼요. 차원이 업그레이드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면 전에는 깨작깨작거리던 삶이 이제는 큰 걸로 앞으로 가 이렇게 되고요. 전에는 요 수준에서 그 생각의 고리를 못 바꾸던 사람이 그 생각을 완전히 벗어나서 남다른 새로운 생각들을 하며 사업과 인생과 길에서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돼요.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고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대개 인생은 거기서 한번 업그레이드를 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성령의 불을 끄트리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 교회도 그렇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대단한 바람이 일어나지 않고 부흥한 예가 있다면 그 가짜 부흥이에요. 뭔가 그 다른 짓을 한 겁니다. 이단도 부흥을 하니까. 그러나 역사 속의 건강한 부흥은 뭐냐면 성령의 불이 왕성하게 타도 이어한 몸 살라 영광을 받으소서 그러며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라고 하는 감동을 따라 성령의 뜨거움으로 감동된 역사들이 날 때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감동이 사람 마음 속에 임하게 돼요. 그럼 거기서부터 대부흥이 거기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불이 지펴져야 행질적 변화, 화학적 변화가 그 속에서 일어나서 우리 자신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바꿔지기 위해서는 우리를 성령의 불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렇게 집어넣게 되면 그 감동을 따라 행하게 되면 전혀 그 사람이 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감동을 따라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사는 라이프 스타일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면 전에는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런 것들을 따지고 했다 그러면 이제는 기도 안 하면 아무 짓도 안 해. 그리고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음성이 들리면 그게 죽을 길이라도 가요. 근데 안 죽어. 거기서 다 블루오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지평을 여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걸 누가 따라올 수가 있어요? 아무도 못 따라와요. 그거는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된다? 불이 일어나야 돼. 성령의 불이 내 가슴 속에 타오르게 되면 감동이 임하게 되고. 근데 여기서 불까지 일어나는데 감동을 빼먹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찬양할 때 성령의 하늘의 문을 여소서 비를 내려주소서 성령이 내게 임하소서 할 때 여러분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내가 저 사람 만나야 되겠구나. 아 내가 이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되겠구나. 아 내가 이런 작정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게 다 온 사람이 있어. 근데 온 것까지 돼. 그게 감동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뜨거울 때 그런 감동을 받은 거는 쓰나튼지. 그리고 뜨거움이 항상 뜨겁겠어요? 이제 생활 속으로 돌아가려면 좀 내려앉잖아요. 그럼 그 감동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 차원의 얘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대개 여기서 이제 안 해. 그러고 잊어버려. 그럼 뭐가 내성이 생겨. 내성. 무슨 내성이냐면 맨날 뜨거워. 근데 감동을 행하지 않으니까 또 식어져서 아무것도 안 해. 변화된 게 없거든. 맨날 뜨거웠다가 변화된 게 없고 뜨거웠다 변화된 게 없고 계속 그걸 한 10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안 뜨거워져요. 웬만하면 불로 안 뜨거워져요. 왜? 그거 다 해봤거든. 기도도 해봤고 찬양도 해봤고 뭐 다 가슴이 뜨거운 곳 해봤는데 왜 안 되느냐? 성령이 주신 감동으로 행동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 난예배 말씀에 하나 된 게 힘써 지켜라.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행동이고 감동을 행동으로 옮겨야 돼. 그래서 그 감동을 행동으로 하나씩 옮기면 뭐냐면 그게 짠 하고 벨간인데 문고리 열고 이거 떼낀다고 뭐가 달라질까? 근데 문을 열고 제끼고 문을 열고 딱 들어가니까 지팽이 쫙 열리는 거예요.
그걸 한번 경험하면 어떻게 되느냐? 맛을 보면 다시 찾는 샘표 간장. 성령의 불맛을 보면 다시 찾는 성령 충만.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는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이요. 달라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부터는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안 움직여. 성령의 감동이 오면 행동을 해. 왜? 행동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교회 부서가 1년 계획을 잡고, 교회가 1년 계획을 잡고 뭔 일을 하고 다 할 때 기도 없이 성령의 감동 없이 하는 건요, 다 부도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와서 누군가가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런 가자, 그런 감동이 반복적으로 와. 그럼 어떻게 그 감동을 따라 행하면 틀림없어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거든요. 자, 문제 손 들어 봅시다. 나는 전도부에 들어가서 한 분, 두 분, 세 분, 이순장 권사님 할렐루야. 아유, 이순장 권사님도 들었는데 허리 아파가지고 어지러운데 그래 들었는데, 그죠? 전도부 이 감동이 왔어요. 근데 이 전도부를 제가 하고자 한 겁니까? 자꾸 누군가의 감동이 와서 이거 조금 해달라고 해가지고 써보셔줬어. 전도부 모집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 감동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걸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앞으로 교회는 모든 건요, 교회가 무슨 계획하고 이런 거 안 해요. 여러분 속에 성령의 감동으로 임하면 그걸 하는 거예요. 학생의 청년의 다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감동이 온 것을 가지고 그게 반복적으로 기도될 때 기도하는데 뜨겁게 하나님께 주셨다. 그 누가 반대해요? 그죠? 그런 걸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나갈 때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고 무슨 성물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 감동 없이 하지 마요. 감동 없이 하면 여러분 그거 시험 덩어리 돼요. 여러분 안 해도 교회는 충분히 가능해요. 하나님이 다른 인을 통해서 하실 거니까. 하다못해 지나가는 멀쩡한 사람을 와가지고 무슨 피아노 뭐고 다 안 하겠어요? 다 해요. 하나님 다 하시더라니까 진짜요. 희한해. 술꾼이 와서 하기도 해요. 그죠? 저기 김종원인가 뭐 하는 그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교회도 안 되고 자기 어머니가 교회 근사님이요. 그 교회 서해 건축하는데 이미 소천했지만은 엄마가 교회 건사라고 아들 예수 하나도 안 믿는 아들,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엄마가 교회 건사라고 그 교회에다 80억을 건축원금을 했어요. 엄마 대교회 다니는데 그 아멘 한 자는 그런 아들을 둘 줄로. 난 그거 보고 기가 막히던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복 받은 것도 희한하고 복 받아가지고 교회에다가 80억을 헌금하는 것도 희한해요. 여러분 얼마 할래요? 감동이 안 왔구나. 성령의 불을 받으면 그런 감동이 오겠지. 그럼 그런 감동이 예수 안 믿는 사람 물고기 배제 돼가지고 야 세금 내야 되니까 물고기가 잡아라. 뱃속에 동전이 있는 거 금화 있는 거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거 못 찾아내겠어요. 교회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성령의 감동을 성령의 불이 지피면 성령의 감동이 오고 감동 따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걸출한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돼요. 자 여러분, 여러분의 그 무질한 머리를 안고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굴리고 저렇게 굴리가지고 그렇게 살아다가 쪽박차겠습니까? 아니면 뭐 적당히 그렇게 대충 그렇게 살다가 죽을 겁니까? 아니면 성령의 불을 받아갖고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 대로 행동을 하다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역사를 이루고 사시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려면 예수 말을 믿어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렇게 가겠다, 그렇게 감동된 마음을 가지고 살면요 훨씬 더 인생이 재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더 좋은 선택을 해갈 수가 있어요. 그런 역사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 안에 뭐라고 그럽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전하는 말을 멸시하지 말고, 자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좋은 것을 꼭 붙드십시오. 이게 감동이 좋은 것이 뭐냐면 내가 기도 중에 선택하는 것,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있을 때 선택하는 게 좋은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남편이 마음에 안 든다. 근데 마음에 안 드는 거 물어보시죠. 내가 기도 엄청 열심히 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할 때 남편을 택했다. 그런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만나봤어. 그 언제 택했냐? 성령의 충만함도 없고 망고강상 좋으시고 막 그름에 같이 놀다가
어느 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뭐 결혼했는데 남편이야. 쏙 안 썩일 턱이었지. 마음에 들 턱이 없지. 지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난 데 보니까 그 사람이 아닌가 봐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은혜 받고 성령에 충만한, 그래도 이런 마음이 든다면 그 사람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내가 은혜 받고 성령에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이 와. 다 감동이 어떻게 되냐면 얼굴이 막 코가 이쪽으로 붓고 이랬는데도 그 사람이 그게 하나도 안 보여. 하나님이 저 사람이다. 맨정신에는 절대로 그 사람하고 결혼할 리 없어. 키가 작아. 뭐 참 마음에 드는 게 없어. 근데 막 성령의 감동이면 뿅뿅뿅뿅뿅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톡 결혼했네. 해보니까 사람이 진국이야. 해보니까 실력도 있어. 딱 하나 인물 빼고는 다 괜찮아. 그런데 얼굴 파먹고 사나? 얼굴이 좀 그렇게 파먹고 살고 싶으면 연예인 보여. 연예인 보고 그냥 만족하고, 그 다음에 같이 사는데 교회에서도 충성스럽고 일도 열심히 하고 할렐루야 막 그러면서 그냥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전도나 다니시오. 예? 그런 사람하고 살겠어요. 그게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결혼을 해야 되는데 10명 중에 9명은 그래 안 합니다. 1명 정도는 그래 해요. 그런데 9명은 어떻게 하다가 어쩌다 결혼해요. 내가 막 애가 터져요. 그죠? 근데 그 중에 10명 중에 1명 성령 충만해가 결혼한 사람 말고 또 성령이 안 충만한데 그래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결혼한 사람이 있어요. 결혼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예, 그런 사람 얘기 있는 사람. 그런 경우 영 없지는 않아요. 직장을 선택하는 거, 뭐 대학을 선택하는 거 다 마찬가지예요. 다 성령의 충만함을 해가지고 막 이 직장이 엄청 좋은데 연봉도 3배야. 그럼 100% 그리로 가야죠.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래. 근데 요 직장은 별 일 없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자꾸만 저쪽에 가라 감동. 이거 간단해요. 기도하는데 가라는 하나님 없으면 그게 감동이 안 온 거예요. 근데 그걸 억지로 아무 말씀이 없으면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가지 마요. 그 지 마음이니까. 그런데 기도하는데 거기가 자꾸 평안해지고 좋아 보여. 그럼 거리로 가야지. 근데 가고 보니까 뭐예요? 거기서는 단명하게 생겼어요. 일에 시달려 가지고. 근데 여기서는 가보니까 너무 좋은데 나중에 거기서 더 큰 창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기회가 열려서 한 10년쯤 살고 보니까 뭐냐? 내가 저쪽 안 가기 천만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를 이렇게 수삼는 예에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그래 감동을 따라 사는 사람은 손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늘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태워야 되는구나.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는 감동을 따라 하루를 살아도 그리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다 보면 만사행통 천하무정 천하의 적이 없고 만사행통의 역사 다 우리의 그런 일입니다. 그죠? 참 그렇습니다. 참 오늘 제가 말씀을 하나 이렇게 갑자기 전도서 11장 33절인가 그 말씀인데 청년의 때 너의 어린 시절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청년의 날에 네 마음이 기뻐하는 대로 행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뒤에 말씀이 너무 웃겨. 그러나 하나님이 너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리라. 그러니까 이게 고지서가 날라오는 거예요 이게. 근데 눈에 보이고 마음이 기뻐하는 대로 행하라.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그런데 알아야 된다. 뭘 알아야 되느냐면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이다. 야, 그래요. 그래서 고지서가 날아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돼? 처음부터 물어봐야지. 눈에 보이고 마음이 기뻐하는 대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손해 보는 것 같아도 감동을 따라 행하고, 더디 가는 것 같아도 감동을 따라 행하고, 그죠? 그래서 감동을 따라 자꾸만 가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까지 점점 밝아지느니라 하고 점점 창대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이 시작이 뭐예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하겠어요? 성령 충만하면 그런 분별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정말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하십시오. 당신의 가슴에 성령의 불이 붙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욕의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까? 탐욕의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까? 그거 끄트려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불을 태워가지고요. 그 불이 붙고 있을 때 선택하는 거예요. 그 불이 털 때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을 따라 하나씩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주 동안 그 성령의 감동으로 행하는 일지를 한번 써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이 우리하고 항상 함께 하시는데 이렇게 침묵하시면요, 그게 그분이 우울증 걸린 게 아니에요. 그분이 지금 시위하시는 겁니다. 야는 내 말을 쭉 하고 안 들으니까 아무 말씀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매일 말씀하셔요. 근데 매일 말씀하는데 나 귀찮게 불편하게 힘들게 하려고 말씀하시겠어요? 아니요. 살아라고, 더 잘 되라고, 더 잘 살아라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지난 한 주 동안 내가 성령의 감동을 느껴본 적이 없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게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내가 뭘 해라고 하는, 하던 일이지만 그걸 또 어떻게 하라고 하는 그런 감동을 느껴본 적이 없다. 지금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요, 뭐냐, 침묵 시위를 하시는 겁니다. 여기 잠깐 앉아서 찬양하면서도요, 야, 그 설교하지 말고 오늘 이 설교 해라라고 감동을 주셔서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행하는 게 습관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왜 성령님 저한테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까? 물어보세요. 네가 묻지 않았지 않냐? 기특하다, 네가 이런 걸 묻는구나 하고 아마 그동안 쌓아놨던 이야기를 막 계속 더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조금 이렇게 하십시오. 그냥 하나만 먼저 할게요. 그 중에 한 가지만 주제해가지고 한 가지라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 여러분 하나 행하고 다음 주에 돌아보십시오.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말씀이 귀가 들리고요. 그리고 찬양을 할 때 성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막 성리의 노래가 나와요. 그죠? 그런 노래가, 그런 찬양이 이 앞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오후 예배 남으신 분들은 아무쪼록 이 시간도, 이 예배 시간도 지금 말씀을 듣고 있어도 아, 그거였구나 하고 성령의 감동을 주신 것들을 딱 느끼는 사람이 여기 지금 세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영안의 열매가 지금 보이는데 내 사람이구나 있거든요. 근데 그걸 딱 붙잡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딱 행동을 하면 문고리 잡는 거라니까요. 탁 잡고 열면요, 그냥 이 문고리인 줄 알았는데 열면 그 안에, 그죠? 막 냉장고 탁 문을 열었더니까 수박 막 좋은 게 있는 것처럼 막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런 걸 꼭 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옆 사람 이렇게 봐서 이렇게 한번 돌아보세요. 아, 저 양반이 오늘 좀 성령의 불이 타오른다 하는 딱 한 명씩 정하세요. 한 명씩.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실천을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둘이 짝을 지내갖고 둘이 했는지 안 했는지 서로 확인하세요. 한 주 동안. 아, 짝 정하세요. 한 사람이 정했습니까? 예. 우리 이용성 장로님하고는 이태원 집사님하고 한번 해주십시오. 두 분이 하셔서 여덟 분 딱 정해서 옆으로 이제 좀 다가가 보세요. 예, 그죠? 다가서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같이 기도할 건데, 이 기도할 때 이 한 주 동안에 성령님 주시는 감동이 뭔지 우리 한번 들어봅시다. 그리고 그 감동이 임한 게 기도하기 전에 이미 임한 사람, 오늘도 설교를 들으며 그리고 반복적으로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있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그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 주시는 것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예, 서로
두 사람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감동이어서 이번 주 동안 이거는 꼭 하랍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우리 손보홍 지사님은 짝이 없으시구나. 내가 정해줄게요. 여기 이영희 근사님 요 뒤에 예. 그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다리가 불편하셔서. 그리고 이영희 근사님은 다음 주에 이제 무릎 관절 수술을 하러 가시기 때문에 특별히 기도가 더 필요합니다. 다음 주 성령감인절 뭐 지내시고 가시는 것 같은데 기도가 더 필요하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서로 이제 일단 봤으니까 이렇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인간교회 누구입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 당신의 마니또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서로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것을, 그럼 또 성령의 감동, 저에게 막 교회를 지었게 이런 거 하지 말고 일주일 동안 할 수 있는 감동을 하나 고르세요. 이런 감동은 금지입니다. 인간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를 간다. 이런 감동은 안 주실 거야 아마. 그죠? 할렐루야. 누가만 정소미 전사님 어디 가세요? 반주해요. 예. 다른 사람은 다 그냥 앉아 있고. 자, 이제 기도하시는데요. 단어를 이제 서로 이야기하세요. 저는 감동이 있습니다. 있으면 있다고 하고 없으면 없다고. 기도할 때 제가 그 감동이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이야기를 나누시면 기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3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2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마라. 성령에 감동된 말을 멸시하지 말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기도하세요.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합니다. 주님, 이제 말씀하소서. 내 삶이 너무 분주해서, 내 삶이 너무 많은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주의 음성보다 내 계획이 앞섰고 주님의 인도하심보다 내 걸음이 언제나 종종 걸음을 쳤던 내 삶을 멈춰 놓고 주님의 감동을 따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기를 사모하여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옆 사람한테 기속말로 얘기해도 됩니다. 나는 다음 주 한 주 동안 이 일을 꼭 하겠습니다. 서로 고백하십시오. 들으신 분들은 제가 그 일을 위해서 저 혼자서 반드시 꼭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112번 우리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이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한 번 더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우리는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행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럼에도 하지 못하는 모든 걸림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령의 감동을 따라 행하게 하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신 교통하신 감화하심이 오늘 이 한 주 동안 성령의 감동을 가감없이 행할 것을 다짐하고 작정하고
즉각적 행동을 할 것을 작정한 모든 믿음의 용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